경배 157장입니다. 경배 157장입니다. 당신의 그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귀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159장 부르겠습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86장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운변의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나가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2절 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 곧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84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정리 집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맑은 그린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아멘.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거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이 큰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바치며 머리 숙였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성시교독시 27편입니다. 주보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장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높이 계시리로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69장입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저 달고 흘린 피 샘물같이 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감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참성여 여드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짐은 죄 중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본인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부르짖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결과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물쳐놓으소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성결을 되찾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와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뜨거운 교회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 성도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일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교통으로 임하시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수고자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시며 들으시며 기적으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와 온 천하를 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시는 축복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강성케 하여 주시고 비난한 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권능과 필요한 자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의 인약함을 부수버리게 하시고 깊이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함을 드리며 존귀한 일꾼들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도들 은혜 받는 것을 원하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원하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온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교회가 뜨거워지며 부흥하는 새 역사 하나님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전을 지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전한 제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결하며 우리의 기도가 성결하며 우리의 헌신이 성결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분노로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뜨거운 교회, 뜨거운 전도,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범사에 분양하시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 가슴에 찬송과 찬사의 말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고 존귀한 은혜를 말하는 귀한 일꾼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셔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기업되어지는 흠양하시는 소중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끌어내어 놓고 성결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좋은 예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부끄러움 없이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기쁨과 감사로 이 말씀을 받아 삶의 유익과 삶의 큰 복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공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 676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과 10절 두 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릉교에 행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들을 오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노하였으니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합대하였다. 말씀의 제목은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아사왕 3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사왕은 그 사역이 전반부를 하나님 앞에 전체로 헌신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백성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으로 그가 100만 대군의 수경지를 편성한 그 넓은 황무지로 나갔을 때
100만 대군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 전리품을 수거해 왔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루 찌르기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리고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7,700개의 단을 쌌습니다. 양 7,000마리요, 소 700마리를 가지고 7,700개의 단을 배설하고 하나님 앞에 장엄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恩신을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양이 7,000마리고 소가 700마리는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그럼 아깝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승리가 너무 놀라웠어요. 또 뺏어온 군사물자가요, 노력한 군사물자가 천문학적인 액수였을 겁니다. 100마리 먹을 음식이니까 그 쌓아놓은 낯가리만 하더라도요 아마 산 같았을 겁니다. 네, 가지고 와서 소무대가 없어질 화살과 창이나 활, 칼, 막 이런 전략 무기를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모든 걸 전부 빼앗았죠. 빼앗는 끝났겠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거기 오는 사람이 뭘 입고 왔겠습니까? 전쟁은 이제 시작됐어요. 다시 말해서 군사와 군차가 부딪히는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입고 온 옷 한번 빨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도 안 대고 새 옷들만 입지 않으면 빨아가지고 새 옷들 그냥 있는 거예요. 투구도 그냥 있는 거죠. 이거 전부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신고 있는 신발까지 다 벗겼을 거예요. 가죽신을 신었으니까요. 투구 다 벗겼고요. 예배물자 전부 다 수락을 했고요. 여러분 그 노량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면 7,700개의 단이 장엄하게 압니다만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적은 거죠. 그래도 성경에서 제일 장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야사왕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변해요. 믿음이 변해버립니다. 이런 그 승리를 주시고 그 삶에 그 승량할 수 있는 복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잊어버립니다. 반이 변이 들었을 때 우상 섬기는 선지자에게 사랑을 보내고 의원에게 사랑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우상 섬기는 선지자와 결탁된 사람입니다. 또 우상 섬기는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 신탁을 말하니까요. 이게 아주 온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전부 다 누리고 다 받아놓고 말입니다. 엄청난 통치의 지세의 업적을 남긴 그가 정작 또 위기가 찾아오니까 우상 숭배자를 찾아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노엽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떠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떠나니까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부모의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자 아사는 주의 성전 찾고 왕실 찾고 모든 금과 은을 모아서 다마스코스에 있는 시리아 베라다 왕에게 보내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 나오는 게 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쳐들어오겠다고 위협적인 요소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왕 베나다스가 뭐라 그럴까? 나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나도 그대와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금과 은을 보내니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고 여기서 떠나지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바하사 이렇게 두려웠던 거죠. 그가 누렸던 100만의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 자그마한 승리를 베리스에서 지워버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렸을까요? 그때 성전자 하나님이 나타나고 왕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임금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도피아 군과 애굽 군대를 말하자면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강한 군대라도 왕을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리비아 군은 모압군을 말합니다. 왕을 건드리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실제로 위협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교회를 열거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미어 달리는 이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임금님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은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이 저주가 선고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저주가 선고되는 거죠. 그게 화가 나갖고 하나님을 오직 가둬버리는 선지자를 회개해야지. 듣기 싫지만 바른 말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심택을 전하면 하나님을 갖다 가두면 되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또 학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학대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말씀을 외친 자들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전심입니다. 마음 전체를 100%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기 싫어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심입니다. 단 1%만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셔요. 그게 부정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전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살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5장에 보면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드라크마 여자가 나옵니다.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뭐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은무게가 약 한 4.3g 된다 그래요. 4.3g은 은 한 돈이 약간 넘는 거죠. 한국 근거래소의 그 가격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12,150원 정도 되네요. 좀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12,150원. 5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도 한 데나리온, 5드라크마라고 하더라도 한 데나리온이 채 안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걸 왜 가지고 온 겁니까? 이걸 왜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이 기름이 될 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찾아요. 막 썰기도 하고 등을 켜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하는 겁니다. 이 썰는 이유는 이 동전이 돌과 돌틈 사이에 이게 바닥을 우리는 박석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바닥을 그 흙을 뭘로 덮는 거 아니면 손바닥만한 납작한 돌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 가로로 떨어져 놓으면 발견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쓰는 겁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 나고. 그 불을 켜요. 불을 켜가지고 이러다 보면 빛을 반사하잖아요. 반짝거리면서 그때 주소를 듣고요. 이건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주는 일종의 결혼 기념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쓰고 그리고 이 가족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줄 거예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노력을 다해서 찾는 겁니다. 찾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그 5드라크마면 들었겠습니까? 그 빵값이나 뭐 여름 뭐 보통 여름집이니까 말이죠. 포도주를 못 마셨다고 하더라도 포도초를 갖다가 나눠 마셨다고 하더라도요. 그 5드라크마만 들었겠습니까? 또 이런 약 찾는 사람이 비유가 나오죠. 이런 약을 찾는 사람. 이런 약을 찾는 사람은 아침에 약을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약을 잃을 일도 없고요. 잃어봐야 약에 대한 애정도 그런 사람 좀 부족해요. 건기가 오면 약을 데리고서 말입니다. 한 달씩, 그리고 한 달 넘게씩 풀을 찾아가지고 물을 찾아가지고 그 광야를 누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을 정확하게 압니다. 이거 우름소리만 들어도 어떤 양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름소리만 들어도 양이 건강한지 지쳤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을 나가서 들을 이렇게 헤매는 도중에 자식을 새끼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양들은 지쳐가지고 뒤처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양을 잃었다라고 하면요. 잡아먹혔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양이든지 아니면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찾으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잔치한다고 했어요. 어린 양 한 마리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물질적 가치로 보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찾는 이유는요.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휴가 받아가지고 개구리 물놀이 갔다가 선글라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찾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자고 이튿날 또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포기하는 사람은 12,000원짜리죠. 선글라스 12,000원짜리 괜찮습니다. 플라스틱에 평방 렌즈 끼워갖고요. 코팅 잘 갖고 나오기 때문에 옛날 12,000원짜리하고 달라요. 렌즈는 괜찮아요. 쓸만해요, 여러분. 그런데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라이벤이라든지 좀 지프처럼 말입니다. 이 중위권을 형성한 몇십만 원짜리든지 아니면요. 구찌나 프라다처럼 150만 원, 200만 원짜리예요. 그런 길을 쓰는 겁니다. 그게 다이빙을 하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말이에요. 시간 나면 들어가서 찾는 겁니다. 찾아봐야 쓸 수 있습니까? 비싸서 못 찾아요. 그래도 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랜드 때문에. 그 브랜드 코어에 찍혀 있는 거죠, 지금. 좀 감당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가 수련회 가면 애들이 팬티 이런 게 다 버리더라고요.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 팬티는 내가 한번 입고 나니 땀도 나고 지저분 하니까 싸가지고 오면 집에 와서 빨 수 있을 텐데 안 입어요. 왜 버립니까? 집에 또 있으니까요. 또 엄마 아빠가 사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디 모임에 갔다가 말입니다. 20-30만 원짜리 나이키가 없으면요. 신경이 고도습니다. 주인 불러갖고 내 나이키 없어졌다. 32만 원짜리. 15,000원짜리 운동화 없어지면요. 그 별로 큰 신경 안 씁니다. 따지긴 하겠죠. 얼마짜리예요? 주인이 물으면 12,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2만 원 주고 사시는데요. 뭐 별로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휴지가 젖었다 그러면 아낌없이 버려요. 그 말려갖고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가치 때문이죠. 버려도 괜찮을 가치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을 두루감찰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동해에서 서해까지 말이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입니다. 남에서 북까지 말이야, 전 세계를 민족과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갖고 찾으시는 거예요. 역사의 전후를 초월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찾으시는 겁니다. 개인의 생덕적 조건을 다 초월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키가 얼마냐, 옷을 잘 입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다 안 가지십니다. 감찰하신다 그래요. 감찰하신다. 아주 자세히 살피시는 겁니다. 자세하게 주의 있게 보시는 거죠.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속까지 살피십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하나를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갔을 때 사무엘을 맡고 아들이 큰 아들 작은 아들만 7 아들이 다 잘생겼어요. 보고 다 착각을 합니다. 얘일까 당연히 괜찮아요. 털이 괜찮고 말입니다.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그를 버렸다. 마지막 하나 남은 다윗이옵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들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속마음을 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까지 감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독심술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독심술이 했다 그랬나? 결혼했다 그랬나? 뭐 어쨌든 말입니다. 독심술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고는 알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상담의학과나 심리학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요, 거의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떤 심리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과학적인 답이 있습니다. 계산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청결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마치 무슨 정신세계, 신비한세계로 치부되어졌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매우 과학적으로 숫자로 계산하여 표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이 주어지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건 꼭 그대로 됩니다. 거의 그대로 돼요.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격이 뒤집어지고 새 사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요, 그 공식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분은 이런 스트레스가 있구나. 또 말 한마디가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으셨군요. 갑자기 놀래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언어를 던집니다. 언어적 동기를 던져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던집니다. 근데 어머니에 대한 분노나 원한은 사그라지 없어집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원한은요, 그게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예수 믿는 걸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이 아버지죠. 하나님도 아버지죠. 내게 피해를 끼치고 내 인격을 멸시하고 나를 괴롭게 된 그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러므로 겹치니까 여기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요, 예수님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들은 겁니다. 어떤 짐을 졌을까, 어떤 괴로움을 줬을까, 어떤 위기를 갖고 있을까,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전심으로 향하여 사람을 다 찾으시는데, 그런 찾으시는 것 이따가 말씀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쓰레기도 찾으셔야 하나님은요, 쓰레기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지금은 쓰레기지만 하나님 매 만져가지고 보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또 찾으셔요. 마음의 1%라도 말입니다. 다른 데 흩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아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주시겠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꼭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온 세계 구석구석을 뒤져가고 민족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역사의 선호와도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들 중에서 찾아내셔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쓸모없는 것, 쓰레기, 고장난 것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여러분, 환경미화원이라 그러면 안 돼요. 쓰레기 주워가는 사람 있잖아요. 쓰레기 선별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쓰레기만 주워야 돼요. 만약에 괜찮은 걸 주웠다면요, 훔친 거예요. 시체는 문제 있습니까? 장례식이 있던 시체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장례식장이나 시체실에 산 사람을 갖다 놨다면 이 문제가 큰 거죠. 병원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마취시켜 놓고 생맹장을 잘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레기 뒤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쓰레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서 하나님은 새롭게 단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생시켜주는 거죠. 영생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그냥 돈 쓰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누추하고 버릴 쓰레기들만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귀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나사를 예로 들잖아요.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100만 대군과 마주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물을 노략질하게 만들고 말입니다. 일순간에 중동의 강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애굽도 시리아도 리비아도 전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흥 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바꾼다고 뽑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운전수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이 노래 잘한다고 채용하지 않아요. 빚이 있다고 도와주려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이익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롭게 하는 분이다. 나한테 이익을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뺏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은요, 기업이 되어졌든 개인 회사가 됐든 뭐 하다못해 그 골목에 있는 그런 슈퍼가 되어졌든지 말이에요. 전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원을 쓰다가 돈 벌어줄 사람을 쓰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100만 대군을 기도로 물리친 아사처럼 말입니다. 딴 데 눈 올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사이에 도울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 의미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사랑하게 두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이르러 가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게 곤욕을 겪고 외국 군대에 의해가지고 침략을 당하고 막 그 곤충이 날아가고 메뚜기가 날아와서 농사지은 걸 다 먹어버리고 막 전염병이 돌아가고 말입니다. 국민들 태반이 죽고 이런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더 가까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 제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미스가 지금도 직전에 한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귀신의 인여서 악한 영들을 섬기는 그 모든 상징들 말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손목걸이 말입니다. 집에 있던 모든 우상까지 전부 다 부셔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미스가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날 놀라운 승리를 체험합니다. 이런 땅까지 회복합니다. 딴 데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셔요. 삼손도 그 강한 권능을 얻었지만 온전히 자기 쾌락만을 위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결국 사사지만 사사다운 일을 한 번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사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장면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 40년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40년을 참으셨어요. 좀 범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 신인이 개념을 다 하겠잖아요. 머리도 깎아버렸죠. 시체를 먹는 거가 방구나 시체에 나온 꿀을 먹었죠. 여자를 만나갖고 술을 마시고 온갖 범죄를 다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체감하시면서 끝까지 가십니다. 삼손을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참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보십시오. 밭을 팔아가지고 말입니다.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와쳤는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서 그들 한 푼 씁니까? 한 푼도 못 썼어요.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한테 갔겠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걷는 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왜 말합니까?
그 육신적 기회를 수십 년 동안 끝까지 추구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시고 육신은 죄악 속에서 파멸하고 놔두셨던 겁니다. 그럼 또 한편 생각하면 누구나 죽어야 됩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고 심판으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 은혜, 물질, 건강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6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분전과 샘을 주셨고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와 승리와 감람과 꿀을 주시고 9절에 보니까 철과 동을 주시고요. 10절에 악복토를 주시고 13절에는 운양의 번성과 응감의 정식과 소의 풍광을 다 주셨어요. 그들이 살 집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금은 보석으로 치고졌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아 죽어버렸으니까. 그냥 놓고 죽는 거예요. 그 집을 차지하고 지 건설하지 않은 도시를 얻고 짓지 않은 집을 얻고 말입니다. 온갖 걸 다 얻었습니다. 씨앗이 심겨진 농토를 얻었고 전부 다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가서 손만큼질을 끓이면 모든 걸 다 넣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못 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 그것만 죽어요. 히브리서 13장 16, 17절로 19절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음으로 바다를 못 누렸어요. 베드로도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죠. 몇 발짝 더 빠져들어가요.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고 불신하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다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걸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됩니다. 막 IMF 은행에서 막 그 구제 금융을 얻었을 그때도요. 17, 8%의 한국의 기업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먼저 살렸잖아요.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꽂힌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 돈의 가치가 바닥을 찍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죠. 희한한 겁니다. 경제 규모 자체를 본다면요.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 욕먹을 만큼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만큼 돈의 가치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희한한 거죠. 희한할 것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 때문이에요. 정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실제로 경제 규모가 위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반드시 됩니다. 딴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해도 나는 된다. 가슴을 치면서 장담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망해도 나는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우리 민족 잘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대기업들이 자꾸 선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막 세계적으로 엄청난 굴지 기업들이 자기 발로 삼성을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막 그럽니다. 막 현대를 찾아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한국을 바라보는 그 세계인들이 기업가들이 눈이 휘둥그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럼 무슨 일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은 복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복을 받고 일어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유함을 구하시고 경제의 부유함을 구하시고요. 부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노력을 하고 부자가 돼? 그 평생 그렇게 쪼그라들어 살 겁니까? 꿈이라도 부자인 얘기입니다. 기도라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시고요. 하나님의 경제의 흐름을, 한국의 경제의 흐름을 장악하고 말입니다.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흘러다니는 돈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조건이 가져가고 경제인들만 가져가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을 갖고 엎드려 부르실 거예요. 시시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절박하게 부르시죠. 시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라라도 주겠다고 했어요. 나라라도요. 나라 달라는 기도 저도 못 해봤습니다. 나라는 그게 약속하셔서 다윗에게. 다윗은 나라를 이미 얻었는데 또 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인격과 삶의 동선의 크기를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돈 벌릴 것 같은 거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반드시 잘 된다. 이 생각과 결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대한 삶을 누리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십니까? 복 주시려고요. 예배 드리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을 다 쏟아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갑절하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뭐 100명이 모여서 200명이 모여서 10,000명과 2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안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셨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 루틴입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쩌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 다 계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배 중에 임하여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자격과 신분과 독특한 사역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대통령이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아내와 가족들 만나 밥 먹는 거 하고요. 대통령이 1억을 가지고서 안팎의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 같은 겁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편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내가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보다 더 정교한 의식이 없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핵심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예배는 드리고요. 광야에 버려졌어도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해도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전도도 구제도 못하더라도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기초고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예배가 병들어 있으면 어려서 병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인데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 예배 시간만 되면 저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요.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판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와요.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판단은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헌금했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11조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먹고 떨어지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물질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벌어둔 물질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중에 10의 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왜 하나님이 10분의 1만 바칩니까? 10분의 1만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성경 여러 곳에서요. 그 11조 하는 건요. 쓸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그 농사를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과수를 심었을 때 3년간 추수 못해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4년째는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바쳐야 됩니다. 농산물 중에서 과일 하나는 내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년째부터 내가 드리는데 그나마도 첫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첫 3년 동안 추수 낼 거 아니죠. 4년째 추수 낼 거 아니죠. 5년째 추수 낼 것인데 그나마도요. 첫 것과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씁니다. 11조 하지 않은 것, 첫 것을 바치지 않은 건요. 내가 못 써요.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기는 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또 대강 떼우시는 거 아닙니다. 대강 떼우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러 오셔요. 바로잡으러 오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만요. 추수감사절도 꽂힐 부분이 있죠. 추수감사 헌금은요. 추수감사 헌금 닿게 하셔야 됩니다. 1년 동안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계산하시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 헌금 전에 얘기하면 시험에 들 거고 지나서 얘기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직분이 맞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답게 하셔야 되고요. 권사는 권사답게 하시는 겁니다. 한 5만 원, 10만 원 쭉 내밀고 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힘에 겨울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년에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겁니다. 은혜에 성공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쓰고 남는 거 맞습니다. 아이고 쓰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3만 원만 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추수감사는 겁니까? 하나님 싫어하셔요. 안 받으십니다. 막 조금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만으로 여기면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쳐 온 힘을 다해 섬겨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기도, 집을 팔아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헌금, 생명을 드렸는데도 안 받으시는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과 말라기 1장을 보면 내가 받지도 않는 예물을 드리려고 괜히 오는구나. 내가 받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려고 오니까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타까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시시각각 순간순간 인정하고 감사하는 기도와 찬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죄를 짊어지고 살았다면 나는 지옥의 신물에 반드시 떨어지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복종하고 전심을 다하여 자기를 찾는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같던 교회 그의 영광만 얻어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와 진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언들 자가 넣어버려 모든 원소에 옷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넣어버려 주의 은혜 풍요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 하지만 게 나타나 주의 자녀 아들 보고 영원으로 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며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와 성도들이 바치는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밀과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헌신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요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시 118편 1절 말씀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명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아주 공부를 빡시게 시켜요. 제가 한 번은 신대원 아마 1학년 1학기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책을 읽는 리딩 숙제가 한 주간에 700페이지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욕을 했어요. 수업하고 교회를 하는데 한 주간에 700페이지 숙제를 준다고. 근데 바울 시간을 읽어야지. 쪽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책 내용을 써머리해서 내야 되니까 거짓말 못해요. 근데 그렇게 숙제를 아주 잔인하게 내는 분들이 기말고사에 가면 시험은 좀 덜렁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답 쓸 수 있도록. 저도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구절을 배우고 5개 외기를 했죠. 그런데 얘는 시험을 오늘 볼까 그러다가 쓰는 건 지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쓰는 게 좀 불편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젊은 분들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또 기억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외울 때는 외우는데 직접 쓰려고 그러면 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써요? 네, 감사합니다. 시험을 흘러가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5개 다 외운 사람들 나가시면서 사모나 또는 저한테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는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 속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좀 그렇게 힘써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는 오후 예배를 2번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하고요. 예배가 좀 많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끝나고 나면 바로 축도하고 축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파송의 노래 안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바로 공동의회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체로 찬송하겠습니다. 55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며 아름답고 선한 신앙의 흔적을 남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